풍랑 폭풍 속에 갇혀있는 남자들로 가득한 한 작은 배가 호수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항해하고 있는 그 육지 속의 바다는 비교적 작은 것이었습니다. 길이가 21km, 넓이는 12km, 둘레 길이는 45km. 갈릴리 호수는 모든 작은 호수들처럼 그 갈릴리 호수도 큰 풍랑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 산의 협곡을 따라서 가파르게 세차게 내려오는 그 볼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바람은 갑작스럽게 심한 돌풍을 일으키고 갈릴리 바다는 이내 풍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를 수고롭게 젓고 있는 중에서 그 파도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 지쳐버렸고 그들에게는 대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는 그러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앞서서 주님께서는 군중들을 먹이셨고 또 군중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군중들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도 잡수시고 씻어야만 하셨습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진하셨습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신을 가진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군중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언덕 위로 오르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제자들은 그 호수의 맞은편으로 향해서 배에 올라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따라 바람은 배를 향하여 역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의 속도를 거의 낼 수가 없었고 그들은 새벽 3시가 될 때까지도 파도로 인하여서 바다 위에서 이렇게 떠밀리고 저렇게 떠밀렸습니다. 그들의 배를 반대편 해변가로 옮기지 못한 채 바다 중간에 떠 있었습니다. 역으로 부는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배는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노젓는 그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허히 그냥 노를 젓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익해 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어느 누구도 변화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이 배를 안정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비슷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바람은 우리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막 부딪혀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변경할 수도 없고 명령하여서 환경을 잠잠하기도 할 수도 없는 동일한 우리를 거슬러 오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슬러 오는 그러한 거대한 반대 기운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하는 그 기운으로 기어오를 수도 없고 그리고 엎드려서 포복하여서 그 밑을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대항하여 강하게 불고오는 이 거대한 혼돈은 왜 그런지 우리에게 설명조차도 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저 힘겹게 절망적으로 노를 절 뿐인 것입니다. 남녀를 문론하고 많은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은 혼돈스럽고 당황스럽고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돈의 바다와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고 이제는 쭉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거대한 그런 해오리가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만 공허히
노려져 그런 헛수고와 같아 보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더 파도와 풍랑은 강해져 올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언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만은 이 세상은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조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이러한 그 법칙이 우리의 이 조국과 나라의 근본적인 법이 되어 왔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지 말라,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태아를 죽이도록 하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도 이제 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은 구시대에 속한 그러한 낡아 빠진 책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성경책은 오래된 그런 낡은 책에 불과하다라고 사람들은 여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십계명에 가르치고 있는 이 십계명의 법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지도하는 그러한 구속력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사회에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접어들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도덕과 윤리는 교회 안에 예식 안에서만 갖춰져 있는 것이지 더 이상 우리 사회 일반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기준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들지 말라라고 세상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는, 당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종교 예식 속에 있는 그 율법과 계명들은 성직자들의 화려한 이런 옷 속에만 감추어져 있고 그 떨어지는 그 예식 속에서만 한정된 것이지 우리의 생활과는 전혀 상관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가르치는 이 복음과 이 성경의 메시지는 당신들 예배당 안에서만 갇혀있지 왜 우리에게까지 강요를 하느냐. 이러한 혼돈의 바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 폭풍을 우리는 잠재울 수 없고 우리는 더욱더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건너편에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풍랑이는 바다를 힘겹게 건너가려고 하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그 풍랑이는 바다에 조만한 돛담배와 같아 힘없어 보이고 튼튼하지 않아 보이고 금방 가라앉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겨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우리를 향해 방해하고 있으며 우리는 곧 이러한 거센 풍랑에 함몰되어지고 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해하고 있는 바다는 거칠게 요동칩니다. 바람은 역으로 불어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영적인 전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여지없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이 머지않아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는 정책들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던 신앙의 자유가 억압이 되고 그런 극심한 요동치는 바다 위에 우리 교회는 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우리 사회가 차별금지 법안에 보면은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아이가 배우는 이 교과서에
동성연애자를 인정해야 되고 다양한 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 법안에는 성적 지향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녁 때 보니까 내가 여자 같다. 그럼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남자 여자 화장실을 구분하지 않고 내가 아침에는 여자였는데 내가 지금은 남자 같으니까 남자 화장실로 질서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동물하고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 다양한 성적인 그런 취향 가운데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법을 제정했는데 동성연애하는 자, 그리고 수관하는 자, 동물하고 사람하고 성관계가 있는 자, 그리고 이를 옹호하거나 이를 찬성하는 자는 교회에서 출교시키기로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가 되어지면은 이제 교회는 불어오는 소송의 바람 앞에 가차없이 무너지고 떠밀리게 되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지고 어떤 교회는 타협하여서 동성연애자 커플을 등록교인으로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 텍사스에 있을 때에 남침례교단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 교회에 동성애자 커플을 성도 등록 과정으로 이렇게 받아주느냐 안 하냐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가 받아주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동성애 커플을 이렇게 등록 교인으로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속된 교단에서 그 교회를 이렇게 제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단이 아니다. 교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왜? 세상이 자꾸 그것을 요구를 하고 거세게 밀려오니까 거기에 타협하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타협하게 하고 또한 순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러한 풍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왕따 당합니다. 학교에 가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오는 현 풍조에 동조를 하고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반 아이가 30명이라면은 25명은 비웃습니다. 비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뭐 어땠어?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진리라고 여겨왔지만 이제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법이 불법으로 간주되어지는 현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함몰당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무용지물처럼 보입니다. 학부모 연대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바른인권연합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조직적으로 이러한 세상 풍조를 일반 국민들에게 합법화하기 위한 그런 거센 계략들이 더욱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노력이 정말 무용지물 같고 정말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노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임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풍랑이는 이 험한 바다에 우리의 주인이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께서
하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실 때에 그 풍랑은 잔잔해졌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은 저 건너편으로 목표하던 지점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과 선구 사회가 1700년도, 1800년도 때에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심한 침체 가운데 젖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이었고, 그리고 사회도 성경적인 가르침을 떠나서 떠난 그 풍조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그러한 가운데 성도들은, 소수의 성도들은 주님의 강한 은혜가 임재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러한 소망 없는 세대에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적이고 성경을 믿지 아니했던 그들의 이 신앙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경을 믿게 되어지고 비판적으로 성경을 비판적으로 막 난도질하고 이것은 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라고 판단하면서 성경을 판단했던 그러한 시각이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그 사회를 뒤집어 흔드니까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며 그런 영적인 각성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전 사회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는 이 축구가 굉장히 영국에는 유명합니다. 축구 경기 유명한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해야 하는 그러한 축구 선수가 경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바깥에 나와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나 술집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탄광으로 들어가는 그 지하 갱도로 내려가는 그 탄광 속에서 지하 갱도의 그 엘리베이터 속에서 내려갈 때에 이 광부들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을 부르고 또 올라올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영적인 각성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던 것입니다. 빈사 상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고치시며 만족시키시는 초월적인 주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세미나가 있고 전도 부흥 세미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 몰려다니고 부흥을 찾아 몰려다니고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가 되니까 말이죠.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가 회복되어지도 그 많은 수만 명이 모였던 성도들 3분의 1은 증발해가지고 3분의 1은 아예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덩치는 크고 사이즈는 크고 화려하지만은 우리 속에 참된 주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러한 시대에 그리고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주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될 교회가 다른 종교 중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 속에 참된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참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이끌림을 받은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생명을 잃은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진동시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영적인 각성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가정에 일어나고 그리하여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하여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배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애쓰고 또 수고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참으로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현상이 일어났다기보다는 한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멀찍이 위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하시기 위하여 오래 섰던 그 산에서 어떻게 그들이 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누군가가 아시고 신경을 써주실 때에 그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어느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또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라나는 그 자녀나 아이나 소녀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그들의 삶에 이것이 큰 의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친 인생의 바다에서 노를 저으며 수고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위로와 희망이 되어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패배와 절망의 나락의 직전에 떨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대기하여서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폭풍이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의 이 바다는 잔잔하지 않습니다. 거칠게 몰아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삼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동반의 때에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풍들은 결국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깊게 전망적으로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에 그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요인이 해결할 자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깊은 필요와 괴로움의 시간에 주님께서는 가까이 오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가장 낮아졌을 때 파도 너머로 그 유명한 인사말이 불렸습니다. 안심하라. 이는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방해할 때에 276명이 탄 그러한 그 화물선에 탔습니다. 곡식을 싣고요. 이집트에서 오는 그런 곡창지에서 곡식을 싣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항구를 거쳐가지고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런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그런 시기인데 탔습니다. 그 배가 자초가 될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밤에 사도 바울을 만나 뵈셨습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목숨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면은 그 거친 파도의 자초 위험에 있는 그 배도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로 바닷가입니다. 옆에와 뒤는 사막 끝이라서 더 이상 오고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서 우리가 매장할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애굽에 매장할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두려움이 드는데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그 구원은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요. 너 지금 뭐하냐? 막대기를 들어서 바다 위를 향해서 내리치라. 내리치니 권능의 주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셨던 앞서간 목사님들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어렵고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이 나라가 이게 체제가 바뀌어버리고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위험 속에서 우리 앞서가신 이 김중곤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왔고 김중곤 목사님은 이렇게 목포 전라남도 목포 출신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자기 보는 앞에서 살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에 절대 공산주의는 생기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한국은 위기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나라를 사용하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 나라는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백성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개헌을 하여서 사회주의로 바꿀 것인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한다고 그러냐 한다고. 국가보안법을 진짜 폐기하여서 정말 그들 의도대로 이 나라를 영광제로 바꿀 것인가.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키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해야 될 그런 계획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북한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정권같이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타락에서 범죄하여서 배도한 그 평양 땅을 우리 주님께서 정권같이 용광로같이 죄를 지키셔서 불순물을 빼버리고 정결한 그런 교회로 만듭니다. 그래서 정치금 수용 속에 5만 명이 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극심한 박해와 살해와 공개처형 속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결한 신앙. 문제는 우리 남한교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우리 남한교회가 문제입니다. 남한교회가. 다원주의에 물들어가지고 타락해버리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냐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순교적인 신앙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있는 남아있는 거루터기와 같은 교회들을 일으키셔서 나태한 우리 조국 교회를 깨우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절망과 나락 속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대혼란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는 극한의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소리를 발휘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울 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독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사람들의 여유가 끝나고 노를 젓고 밧줄을 끌어당김으로 육체가 아플 때에 정신적인 그 긴장으로 말미암아서 지쳐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는 이 신앙은 대혼란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이러한 신앙은 언제 가장 확실하게 믿게 되어졌고 언제 생명력 있게 각성하였는가?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 가장 위대한 진정과 엄청난 승리를 얻을 때는 역사적으로 번영된 시기에 있지 않았고 혼돈의 시기 속에 우리 참된 신앙이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처절할 만큼 겸손해질 때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재앙과 함께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 신앙은 재앙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낙관론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이셨습니다. 왜냐?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 이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너희들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감성적이고 편안한 낙관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주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사실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영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절망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현실주의자이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유지와 교제는 주님 한 분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사건에는 베드로는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걷게 하소서. 뛰어들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의 성격은 자신만만한 적극적인 그런 성격이 많고요. 그리고 충만한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셨습니다. 주님 성품을 닮은 남자들과 여자, 남종과 여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곳에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한한 용기와 신뢰를 주님께 가지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이 기름 부은 친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장 미천한 그때에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한 인간 친구를 통해서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위로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랐을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거스르는 바람은 그 거룩한 보호하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에 왔을 때에 주님께서 도착하셨다는 그 소문을 제자들이 이야기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그 소식을 듣고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낙심한 우리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환난과 풍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풍랑 가운데 있는 요동치는 이러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